아테네 선교, 아덴 선교를 봤습니다. 아덴 선교,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만 참 열매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사역자는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예. 좀 힘들어도 열매가 있으면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막 죽자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뭐지? 뭐 이런 거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 먼저 들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뭐랄까요? 마음이 되게 공허해져요. 예. 아마 바울도 처음 느낀 감정이었을 거예요. 뭐 그 전에 뭐 빌립보에서 얻어맞긴 했지만, 또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그 가정을 이제 돌아오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잠깐의 선교였지만 또 열매를 주셨는데, 아테네 아마 기대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학식이 있고 헬라 철학에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뒤끝이 참 씁쓸했을 것이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리고 넘어온 곳이 어디냐?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제 고린도에 넘어왔었을 때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말씀 나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제 고린도 선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18장 한 17절까지 해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고린도는 이제 바울의 선교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소아시아의 이제 가장 이 선교 베이스, 선교 중심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일종의 에베소 교회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교회의 형님교회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죠. 선한 영향력을. 그렇다면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 혹은 이 그리스와 통과한 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고린도입니다. 왜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사역을 했냐면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몇 년 머물렀다고요? 1년 반. 그죠? 아마 선교여행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였을걸요. 그렇다면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 거점, 선교 베이스를 이제 고린도에서 잡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동남아 선교 우리 많이 했었을 때, 동남아 선교를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냐면 캄보디아, 라오스가 아니고요. 태국에서 항상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태국이 보통 선교 거점으로 잡고요.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뭐 미얀마니, 뭐 라오스니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보통 이제 아마 이제 고린도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한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당시에 아마 그 바울 당시 한 인구가 50만 정도, 꽤 크죠. 그리고 최고로 전성기 때는 70만. 그러니까 이 당시에 50만, 70만이면 곱하기 한 많게는 100 하면 됩니다. 적게는 한 50 이러면은 한 2천만 도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당시 이제 인구 비례해서 생각을 하면, 그럼 서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서울인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항구예요. 서울은 항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항구의 특성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곳이 뉴욕 아니겠어요? 뉴욕이 저는 같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처음에 갔을 때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험하고 온 뉴욕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었거든요. 온갖 그 사람들의 군상을 제가 다 보고 왔죠. 인간의 문화가 융해되면, 뭐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씁쓸해져요. 되게
아마 이제 고린도도 그랬던 것 같고, 고린도에서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 막 올라온 것은 대표적으로 성적인 방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람처럼 해라, 고린도 사람 같다, 야, 너 고린도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나가는 사람, 성적으로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고린도 사람 뭐 이런 말을 썼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많고 성적으로 방종하고, 그러면 성적으로 방종했던 게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방신전이 있었었는데 막 수없이 많았고, 이방신전의 창기가, 그러니까 신전 창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뭐 신을 섬긴다고 하고 돈 내고 가갖고 매춘하고 왔었을 때 그 신전에 있는 여성들을 얘기한 건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그냥 매춘이 그냥 그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컸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성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부부간의 뭐 성관계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심지어는 성적인 방종이 교회를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 우리 습관들을 예수 믿고 이렇게 끊어내고 돌이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정말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야, 사람은 진짜 안 변해.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 변하는 줄 아세요?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웃긴 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좀 이제 곁다리로 나가지만, 변하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2사람, 3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만 하고 안 변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받았는데,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못 변하고 거기 세상 속에서 파묻혀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섞여 나오는 게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여기에 가서 혼자 갔어요. 터벅터벅. 저는 이 장면이 좀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그때 내려왔다고 표현하면은 바울 옆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터벅터벅 왔어요. 그래서 혼자 와서 돈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혼자 하고 아테네에서 거의 실패에 가까운 선교를 하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 뭘 했느냐? 여기서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3절의 말씀 보실래요? 생업을 같이 했다. 생업이 뭐라고 나오죠? 텐트 메이킹을 이때부터 하긴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바울이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큰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천막 만드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집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제 바울이 거기서 하면서, 끼니를 때우면서,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뭐 이렇게 선교를 조금씩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선교 헌금을 이렇게 걷어와요. 이제 빌립보하고 여기서 이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실패를 딛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대적과 비방이 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법정까지 갑니다. 법정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또 해보려고 하니까 또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딱 깔듯이 옛날에 경부선 맨 처음에 닦듯이 막 무조건 밟아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이고, 바울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우, 야, 그만해, 이런 거죠. 안 해! 니네한테 이제 안 할 거야. 이러고, 이제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 선교나 하러 갈란다. 이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만 지켜보면은 상당히 지쳤다. 네. 아마 2차 전도여행 끝에 몸도 상했을 거고, 마음도 많이 상했던 것 같고,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의 선교는 한계 앞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나요. 네. 마음이 아프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가까울 때다. 예. 맞나요? 예. 하나님은 언제 가장 가까이 계시냐? 물론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치고 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역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로 막 하늘에서 응답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리가 그렇게 우리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엘리야가 정말 엉망진창이 돼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했을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물 떠가지고 와서 물 먹이고, 예. 빵 구워서 이제 먹이고, 그리고 거기 뭐 어떻게 만지시더라. 만지시는 게 뭡니까? 마사지를 막 해주죠. 주물러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죠. 그 당시에 열왕기상 19장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참 못났거든요. 야,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할 정도로 되게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마 바울도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이 지점에 하나님의 두 번째 환상과 두 번째 음성을 듣는 거죠. 마게도나로 넘어갈 때도 마게도나로 오시오. 그래서 마게도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그 환상을 꿈에 보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음성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뻔한 얘기죠. 하나님의 자주 쓰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 오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드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드온도 막 그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몰래 그 이삭 그 추수하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많이 우려먹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웃긴 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박해와 핍박이 갑자기 다 사라졌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게 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계속 괴롭히는 놈들은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럼 하나님 이게 뭐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죠. 궁극적인 얘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과 핍박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그곳에 서란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걸로 너 안 무너져. 내가 붙잡고 있잖아.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셨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좀 힘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데 볼까요? 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선교적인 영향력이 엄청 커졌죠. 아테네의 실패가 만회될 정도로 한꺼번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만큼 공을 들여가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 교회를 이제 온전히 세우는 요 얘기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해서 수요일 날 뭘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뭔가? 네. 인생 살아가면서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복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베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뭔가 좋은 모습, 좋은 때, 좋은 상황, 또 좋은 컨디션, 뭐 이런 것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되게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예.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베스트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그 최선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안 돼도 아유 뭐 오늘 좀 기분도 좀 별로고 설교도 별로 하기도 싫고 오늘 또 아유 내가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만치 했으면 됐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쓴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누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누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오늘 살아볼게요. 오늘 하루 그냥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 그냥 베스트로 잘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하고 이런 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중심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하루하루의 그 순종과 사랑. 예. 아마 바울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힘드셔도 견뎌내세요. 예. 힘들어도 견뎌내세요. 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뭐 그럼 됐죠, 뭐 그죠? 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시면 뭐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예. 주님 안에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